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만 세상에 어떤 분들은 가치와 방법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양다리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진미,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므로 당시 최강국 바벨론의 포로로 전부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왕궁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문을 배워서 그 나라 관리로 뽑힐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데 왕에게 그 하사받은 음식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 음식이 전부 나와서 고기와 술을 많이 나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신앙 양심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걸 먹을 수 없다 해서 뜻을 정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감독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그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열흘간 테스트를 하도록 하게 해서 열흘 후에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자기들이 더 얼굴이 채식과 물만 먹였을 때 채식과 물을 먹은 사람이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다면은 이제부터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10일 후에 보니까 채식과 물을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고 윤택한 거예요. 다른 왕의 진미를 그렇게 잔뜩 먹었던 사람들, 그 소녀들의 얼굴은 푸석푸석하니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채식과 물만 먹어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또 다니엘에게는 이 꿈과 환상을 보는 하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였다라는 것은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시고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교회 나오기로 했다면은,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은 확실한 결정을 하시고 또 세상에서 살 때에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약간의 피해가 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낌없는 지지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원문에 보니까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을 정한 것을 딱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니엘은 그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열흘간 테스트를 통해서 채식과 물만 먹어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 때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에스더가 살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첫째 왕비가 그 왕한테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비가 돼 있는데 그만 그 왕 밑에 있는 제2인자 하만의 그 간신 노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굴복하지 않는다 하여서 전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이 그 사실을 알고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하만의 계교를 통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저희들이 하만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에스더에게 왕비로 있는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에스더가 이 자기 삼촌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그 자기 민족을 살릴 방법을 구하려고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3일간 금식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식한다고 해서 가지고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페르시아 왕국의 법이 그 페르시아 왕국의 법은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비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불려야 왕비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유다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하려고 죽으면 죽이려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왕 앞에 갔더니 왕이 그 왕비를 보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온 왕비를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서 왕비가 네 소원이 뭐냐 해서 왕비의 소원을 듣고 그 왕비가 말한 대로 하만은 죽고 그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은 전부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곧 에스더 한 여인의 왕비로 있었지만 신앙으로 결단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과 삼촌, 가정, 가문을 다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스라와 그 대결의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그 제단에 그 송아지를 잡고 물을 3번을 갖다 부어놓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850명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제단 앞에 그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불구하고 그저 바알을 자기의 신인 양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또 신인 양 양다리 거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오면 신자처럼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상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소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냐 저거냐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거기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이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의 소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거니까 결정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이 기대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거기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왕 믿으려고 교회 나오셨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활해주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한 결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때 그 중간 지점에 서면은 이건 마귀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와야 돼요. 옛날에 보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쪽 팀이 갈려져서 팽팽하게 맞습니다. 서로 힘이 같을 때는 팽팽하게 맞춰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에 힘이 딸릴 때 한쪽에서 힘이 강하면은 이쪽으로 전부 쏠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편으로 굴복이 될 거냐? 그러면 버티면서 저쪽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 중간지대에 서 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니엘은 그 중간지대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갈등할 일이 없다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간적으로 손해가 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이 승리의 보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의 문학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영성가로서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한때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답니다. 그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고 문학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문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작품과 또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글을 쓰는 가운데 선과 악의 문제에 놓고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의미와 공허를 탐구하다가 굉장하게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두고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그러나 그의 고백은요 그 결단이 그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되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옥 같은 글을 남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C.S. 루이스 책을 보다가 그 작은 결단이 그를 하나님 편에 돌아오도록 하고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그 결단을 보여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그 선택을 하니까, 그 마음에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뜻을 딱 정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번 보이겠다, 교회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다, 딱 그러면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 성공하도록 보장하신다라는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환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서 그 환관장은 그 다니엘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당시 관리로 뽑으려고 가르치고 그들의 그 음식을 이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찾아가니까 자기는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환관장이 저 알지도 못하는 유대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이 젊은 청년의 말을 귀담아 듣겠냐 이거죠. 콧방귀도 안 낄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환관장의 권세 등등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서, 아이 그러면은 너희가 채식을 먹었을 때 너희들이 얼굴이 더 초췌하게 된다면 내 목이 달아나지 않겠느냐. 이 뜻은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그때 영감적 지혜가 딱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제가 10일간을 정하고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 후에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얼굴이 아름답다 하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다니엘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다니엘에게 그런 순간적인 순간력으로 주신 영감적 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거를 허락하게 되고 10일 후에 얼굴을 봤더니 환관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답고 살결이 윤택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은 채식과 물을 먹어라 라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물려받아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할 때까지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두 번째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면은 신앙생활 믿음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환경과 내 생각까지 다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면접심을 보게 됐는데 자신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장애물이요, 약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면접장에 딱 갔는데 그 면접관이 전부 앉아 있는데 물어보는 것들이 전부 자신의 장점만, 핸디캡, 약점이 아니라 장점만 물어봐서 합격했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당시 아주 폭악과 폭정을 일삼았던 바로 왕 애굽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불어나고 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이 지금부터 태어난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요,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석 달을 기르다 보니까 100일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울던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어보내야겠다라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을 기르는 동안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더라 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토부라는 원문을 써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영감으로 깨닫는 계시적 체험을 이 부모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나일강에 버릴 게 아니라 이제 3개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갈대가 많이 자랐습니다. 갈대를 엮여서 역청을 거기다가 바르고 또 나무진을 갖다가 한 번 더 칠해서 거기다 포대기를 잘 깔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또 띄어 보내게 되는 심정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그 부모로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해서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자기로서는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울 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그 두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 갈대 상자의 뱃머리를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그 나일강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며 물결을 거슬러 그 강가로 흘러 들어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강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바로 왕 공주의 모욕하는 장소예요. 그날 마침 모욕하는 하는 시간에 공주가 나와서 모욕을 하고 시녀들과 함께 모욕을 하고 있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니까 당시에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아이들은 강물에 다 죽이라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 공주도 알아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바로의 공주, 이방인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갈대 상자를 꺼내오도록 해서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삼아야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이 막중한 중대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지금도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어서속히 서둘러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될 때 그의 걸어가는 삶은 성령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애굽의 그 놀라운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애굽의 학문은 세계 최강의 과학의 첨단 과학을 걷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7대 불가 사이로 피라밋을 지고 있어요. 피라밋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그 사막 가운데 그 1m가 넘는 돌을 끌어다가 깎아서 그 피라밋을 만들 때 그 애굽 나라의 그 과학 기술과 그 학문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공주로 들어가서 그 육신의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의 교육을 받아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의 문물을 다 40년 동안 다 받아서 그 스데반이 신약성경 스데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겸하여서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걸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시키는데 애굽 최고의 왕자 교육을 받아서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이 구약성경의 핵심적인 창출레미신이라고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배운 애굽의 모든 최첨단의 학문 위에 영적인 지식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아담이 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와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토록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올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가르쳐 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일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어서속히 저와 여러분도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이왕 믿으러 나왔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결단을 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것이냐, 하나님은 팔짱 끼고 보시는 거예요. 더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러하오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결단, 신학의 결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맡길 때에 모세의 그 날강에서 건져주시고 바로 공주의 거기서 아들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해내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은 꼭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로저 밥슨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그 밥 로저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이 난민은 먼저 유럽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개방을 하고 또 이 난민은 기후가 좋고 물자가 더 북미보다
더 풍부한데 어찌하여 이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더 오늘날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고민을 하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맨 처음 북미보다 먼저 찾아왔는데 이 남미에 와서 황금을 구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땅이었고, 북미는 신앙의 그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교도가 먼저 미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북미를 더 지금 이 시대에 발전시켜 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 생각 있고 그저 옵션, 하나의 선택사항,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선택사항으로 옵션인 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과 뜻대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세미하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승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 번째는 결정된 행동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채식을 통해서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쁘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받으시고 그에게 선물로 내려주셨는데,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과 또 지혜를 주시고 그 청년들에게 그 지혜를 받아서 그들은 우리 성경을 보지만 역사상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지위에 있었고, 또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번이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계속해서 그 최고의 자리, 정권 최고의 자리, 총리직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성령님의 이끌림 당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그렇게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접을 받고 싶다면은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기를 오늘도 이 목자는 간절히 여기서 바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면을 듣고 머뭇머뭇한다든가 아직도 신앙에 대한 그 얄팍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그 후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결정된 행동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물려받을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환상과 꿈은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날에 꿈을 꿨는데 큰 금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수와 술사들을 다 모아봤자 그 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꿈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꿈을 알고 그걸 또 해석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얼두당도 하는 그런 지시죠.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금신상의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꿈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그대로 동일하게 받은 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앞에 손에 있으니 우리가 뭘 살았다고 주장해봐야 그건 헛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숨을 쉬며 오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첫째는 바벨론, 그러니까 금신상을 통해서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리고 배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10발가락이 구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영적인 그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제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왕국이 이제 앞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 같은 녹 같은 나라가 헬라 제국이 들어올 것이고, 종아리 철로 돼 있는 로마 제국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BC 500년 정도 약 있었는데 그 500년 후를 훤히 내다보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역사 진행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그 역사 진행 끝에 로마 제국 그 끝에 10발가락이 있는데 진흙과 흙으로 돼 있는데, 진흙과 흙과 철이 결합이 돼 있는데 그 철과 흙이 합칠 수가 없는 10발가락이 그것을 깨닫기는 이 세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10제국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전승 80주년에 베이징에서는 김정일 북중러가 하나로 뭉쳐서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유럽과 미국은 또 패권 경쟁으로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바로 10발가락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10발가락을 무너뜨리고 금부터 전부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뜨인 돌이라,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이 저 하늘에서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쳐 부수고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열강 속에 우리 대한민국, 그것을 생각할 때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산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열강들을 전부 그 지옥불에 심판하시고 끝내버려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내가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성도들과 함께 부활이 돼서 영생 복락의 세계 그리스도의 왕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계시적 해몽 사건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기회라면 얼마든지 내 전부를 다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보장성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여 믿음으로 승리 보장을 하나님 앞에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서 그 믿음 가운데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들은 회개하게 하셔서 저들이 신앙 보장이 되는 그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런 모든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해하시고, 방송시는 철저하게 말씀과 찬송할 때 제대로 쫙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새신자, 우리가 사실 이 새신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시고 감사드리고 또 정착도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이건 또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전도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 어제 우리 정한선 우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어제 우리 남성구역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기도받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계시는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정한선 선생님. 이 동네에 사시니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얼굴이 새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번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박형규 안수집사님, 이영인 안수집사님 기도 불침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성가대 찬양단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VIP를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장학금 수여식인데 이거 끝나고 바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목양실 제 사무실에 1시에 식사하시고 1시에 재직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차장 매도회 건인데 박형규, 이영인, 강소용, 송화자, 김성화, 노명희 권사님 이렇게 도장 하나씩 가지시고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박형규 집사님 남성구역이 전도했는데 다음 주가 2구역 송화자 권사님 구역입니다.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하나님이 탁 비를 그쳐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송화자 권사님 구역, 우리 구역원들 전부 동료하셔서 전도대에 참여해서 함께 전도해서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대로 있으니까 그 기억하시고, 구역별로 6구역인데 돌아가면서 하면은 거의 1달 반 정도 돼서 자기 구역이 돌아온다 생각하시고, 자기 구역 때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앞에 1시간 반 동안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 또 물티슈 가지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제가 부르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민, 신우리, 오태준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부가 계속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새 학기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 장학금은 뭐 단순한 금전이라기보다도 교회 기도와 격려의 표현입니다. 새 학기에도 믿음으로 학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소민, 오태준, 신우리. 자, 뒤로 돌아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부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이제 매번 이렇게 준비해서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은 축도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싸우니 우리의 현장을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 때문에 근심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